세상의 헛된 왕의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여기에 2절에 보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49장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 때 그 때라는 게 카이로스라 그랬죠. 카이로스. 그 다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이 날이로다 하는 게 헤메라라는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메라. 근데 여기서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를 이렇게 좀 봐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글자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명사냐 동사냐 뭐 수동태냐 능동태냐 그다음에 뭐 3인칭 단수냐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이제 뭐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여기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날, 이렇게 할 때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남성 단수 명사예요. 남성 단수 명사, 문법적으로 보면. 그리고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날, 이 헤메라라는 날이요,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단어를 한쪽은 남성을 썼고 한쪽은 왜 여성을 썼냐면, 은혜의 때, 은혜는 누가 줘야 되냐면 남성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이. 그래서 그 은혜를 남성, 누가 주는 거냐면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는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관한다는 거죠, 은혜의 때는.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때가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헤메라, 그 구원의 날이라는 게 여성 단수 명사거든요, 이 말이요. 여성 단수 명사라는 건 나의 구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또 구원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신데, 예수님이 은혜이신데 그 예수님이 또 구원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구원받는 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은 은혜가 되시는 거고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나는 날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독교인이 돼서 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으면 말이야, 그냥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그냥 다 잘 되고 또 내 생각도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 주님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뭐 오늘 구원받으면 그냥 오늘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마지막이 완성이니까, 죽음이 완성이니까.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죽을 때까지 그 삶이 날마다 구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은 은혜가 되셔야 되고 날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지금 그건 날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사야서에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에 쓰여 있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하고 바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걸 그대로 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바울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역사가 되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난 과거에 그때 이런 말씀을 썼구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쓰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그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때가 지금인데 그거가 이사야가 쓸 때가 또 지금인데 근데 그게 지금 나의 지금인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옛날 과거에 그 사람들의 말씀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말씀이 되려니까 주님은 날마다, 오늘도, 지금 나에게 은혜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나는 구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가 날마다 지금이니까. 날마다 지금, 내가 10분 지나면 또 10분 후에도 내가 또 지금일 거 아니에요. 1시간 지나면 1시간 후에 또 지금일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이니까 날마다요. 그냥 그 순간, 내가 매일 날마다 지금, 이게 이제 은혜고 구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니까. 은혜는 남성 단수 명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은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가.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는 날이다. 여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은 내가 받는 날이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의 그 구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 된다. 은혜의 때, 나에게 은혜의 때가 되고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된다. 어떨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때를 생각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라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구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건데, 날마다 내가 구원의 날로 살아가려면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부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무덤에서 벗어난 삶이란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벗어나야 부활이라고. 부활 못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부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어떻게 하면 벗어나요? 뒤지게 두들겨 맞으면 생각이 벗어나요. 뒤지게 두들겨 맞으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뒤지게 두들겨 맞으면 돼요. 그러면은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생각에서 벗어나요. 부활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고린도서 6장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알아요.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한 단락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한 단락, 1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13절에 뭐라고 되냐, 12절 13절에 뭐라고 되냐면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뭐예요? 투드로 맞는 거예요. 투드로 맞으면은 이게 마음이 넓혀지는 거거든요. 그릇을 넓히듯이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넓히는 거.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막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위로 구부러져 있는 오목한 것을 두드려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넓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부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이 내 자신이 다 평평하게 되면 다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그러니까 부활이 되니까, 부활이 구원이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활 안 하면 구원 없죠. 부활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구원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경험하게 된 사람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이거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구원의 날을 산다, 부활을 살게 된다는 거야. 부활이 뭐냐면 생각이 벗어난다는 거지. 내 생각이 고정되지 않고 여기서 넓어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거기에 매여요. 무덤에 딱 매여버린다고. 그럼 자기가 못 벗어나. 그냥 거기서 괴로운 거야. 괜히 잠도 안 오고, 괜히 신경 쓰이고, 병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거를 펼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펼쳐서 마음을 이렇게 무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야. 그래야 부활인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그거 쉽게 안 됩니다. 자기 무덤에서 이게 벗어난다는 게 쉽게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구원의 날을 못 사는 거지, 그 사람은. 부활의 날이니까, 이게 부활이니까 구원의 날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살아야 되면, 마음이 넓어지면 부활을 살죠. 무덤에서 벗어나면 부활을 사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에 다 매여 있단 말이에요. 못 살아. 거기서 못 나와. 그게 무덤이에요. 문에메이온이란 단어가 생각이란 단어예요. 기억이란 단어예요. 추억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억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럼 그게 무덤인 거야. 그 단어가 무덤이란 단어인데, 무덤이란 단어가 왜 무덤이란, 성경에서 무덤이란 단어를 왜 기억이라고 하겠어요? 기억난다 이거야. 기억난다 이거요. 자기가 기억난다 이거요. 기분 나쁜 생각이 기억난다 이거요. 자꾸.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성경의 무덤. 거기서 벗어나는 게 부활이지. 근데 여러분, 과거의 기억, 기분 나쁜 기억, 이런 게요, 딱 가두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을 못 벗어나면 거기에 매여서 신경 엄청 쓰여요. 괴롭고 신경 쓰이고 잠도 안 오고 병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괴로워서 나 막 잠도 안 오고 나 병나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구원을 못 사는 거예요.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은 날마다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런 무덤에서 부활하라고, 그 부활에 살으라고. 왜냐하면 예수의 은혜의 십자가를 네가 알게 되면 그러면 너는 부활해서 살게 된다. 그게 구원의 날이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말이에요, 자기가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부활을 못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날마다 무덤에 갇혀서 살아.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거든. 벗어나야 되거든요. 뭐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라 그러잖아. 그죠? 주님께 맡기면 돼.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져요. 모세도 그 어머니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잖아요. 편안하게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사무엘이 그렇게 이쁘게 자라나는데 저 뗄 때쯤 돼서 하나님께 맡기잖아.
하나님, 이 아이를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거 기도해서 받은 아이인데 얼마나 귀엽겠냐고. 저 뗄 때쯤 됐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한참 귀염둥인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맡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드려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이 책임지고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죠.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매여 있으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라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고, 아내라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고, 부모라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또 어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안에 무덤에 확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그거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라고요. 마음을 펼치고 마음을 넓게 가지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베풀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만 생기면요, 부활한 거거든. 내 마음이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넓혀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얘기한다.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이런 거. 그러니까 좁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된다? 두들겨 맞으면 넓혀진다. 이게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집안들마다 다 그런 문제들이 다 생기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걸 그대로,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6장의 1절 2절에서 은혜의 때는 주님을 말하는 거고요, 구원의 날은 나를 말하는데, 은혜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로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은 부활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쭉 그 밑을 이제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엄청 두드러 맞고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힘들었다, 환난당하고 고통당했다, 이 얘기를 쭉 써놔요. 여기다가 그 내용인지 아닌지 봐요. 여기 직분을 가진 이 바울이 우리는 그렇게 두드러 맞고 살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다 두드러 맞고 살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너희들도,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왜 마음이 넓어졌다 그래요? 요 앞에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두드러 맞아가지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13절까지. 왜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너 무덤에 갇히지 말라는 거야. 무덤에 가둬져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 부활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의 날이 너에게 이루어져야지, 그 말이에요. 은혜의 때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에, 본문의 말씀 오늘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말이에요, 내가 만나야지 그런다고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언제냐면 86년도 구정 때. 86년도 구정이니까요. 상당히 오래됐죠. 86년도 구정 때인데, 이 새벽 예배 때, 86년도 구정 때 이 새벽 예배 때, 요 새벽 예배 나오기 조금 전에, 새벽 예배 나오기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을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 앞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근데 나는 이런 걸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었었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거 몰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 전날까지, 그날이 구정인데 그 전날까지 제자 훈련한다고 그냥 뭐 학생들 데리고 밤 새벽까지 그냥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구정 때 구정 때 이제 나보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밤에 늦게 잤단 말이에요. 늦게 이제 새벽쯤 가까이 돼서 새벽쯤 됐는데 새벽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잠을 못 자게 생겼어요. 얼마 못 자게 생겼어요. 그래도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새벽 예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자야 돼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제가 어리니까, 예?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 때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자야 돼서 준비를 하고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준비를 딱 해놓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운 거예요. 너무 이제 피곤한데, 왜냐면 잠깐이라도 눈 붙이고 가려고 딱 누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 딱 누웠는데 막 천장이 열려. 이게 천장이 열리더라고. 그러더니 스크린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큰 화면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화면이 쫙 열리는 거예요. 누웠는데 이렇게 위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냥 소리가 나는데 그냥 보라 그러는데, 이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시더라고.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면 아마 영어로 했을 거예요. 나한테 Behold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시더라고. 보라 그러는데 잔잔한 소리인데 이건 뭐 천둥 소리보다 더 크니 생각해봐요. 잔잔한데 크게 소리 지르는 건데 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보라 잔잔한 소리인데 천둥 번개보다 더 커. 막 세상 진동하는 것보다 더 크니 말이요. 그 소리가 그 보라의 보자에 내가 맞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화면 안에 내가 서 있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데 그 화면이 쫙 열리면서 내가 거기 서 있는데 위에서 보라 그런데 보에 그냥 서 있는 게 뭐 어떻게 서 있어. 그냥 맞고 머리가 그냥 머리에 이런 교회 크기만한 것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팍 글자가 떨어져 버리는 글씨가 그러니까 보라의 보자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글씨에 그 말에 눌린 거예요. 말에 눌려가지고 푹 떨어지는데 무릎을 탁 꿇은 거지. 그 다음부터 못 일어나는 거죠. 못 일어나지. 죽은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그냥 뭐 하나님 만나면 뭐래도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생각이 나야지. 뭐 지혜를 주십시오. 뭐 솔로몬처럼 뭐 그런 얘기 하든지 말이요. 뭐 준비하고 있다가 뭘 해야지 이게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나는 한마디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되더라니까. 진짜 죽은 사람처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말이에요. 이 세상 창조가 하나님의 소리에 모든 뭐 식물들과 동물들과 이런 모든 것은 있어라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이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더니 그 말씀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고도 남을 만한 무게가 있더라고. 난 그 무게를 받아봤으니까 그 무게가 느껴진다고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이제 새벽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이제 다 이 모든 환상이 다 끝나고 그 환상 속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내가 우체부 아저씨더라고. 우체부 아저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데 내가 이쪽 동네예요. 이 동네에 막 이렇게 뭐 눈보라치고 바람 불고 막 이러는 그 동네인데요. 우리 동네인데, 근데 내가 우체부 아저씨처럼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옛날에는 우체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가죽 가방 이렇게 맸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걸 메고 있더라고. 내가 우체부 아저씨 내가 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우체부 아저씨가 내 그 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가방을 이렇게 해서 딱 어깨에다 이렇게 딱 매가지고요. 그리고서 그 편지를, 속에 있는 편지를 꺼내면서 내가 소리 내는 거예요. 내가 다 보여요, 내 모습이. 편지를 꺼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꺼내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 편지를 막 꺼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요. 이 편지를 꺼내면서. 내가 피켓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막 복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그렇게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편지를 전하더라고요. 복음의 편지를 전하더라고. 그게 내 모습이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때는 뭐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이 과정을 다 하나님이 거치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딱 끝나고 나서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예. 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그게 그 말이 맞더라고.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와야지 사는 거예요. 내 힘이 싹 빠져서 내가 육체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 내가 눈을 떴는데도, 내가 눈을 뜨고 다 본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일어나려고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눈물이 울고 있어. 내가 나를 보면서, 이게 다 보면서 울고 있어. 울면서 이 몸은 떨리죠. 힘은 하나도 없지.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깨로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책상 붙들고 막 일어났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나 몰라.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서 다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내가 그날 봐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만나주세요 오늘,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은혜가 와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분명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분명히 저에게 말씀했어요. 그 소리가요, 지금도 이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아. 지금도. 그 정도로 분명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현실 같은 느낌. 지금 이런 내가 눈 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현실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더라니까요. 이런 게 있구나, 실제로 있었구나, 이런 게.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 어쩌면서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중요해, 누가 안 중요하대? 말씀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게 있더라고. 진짜 주님이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나는 그때 난 다 된 줄 알았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쓰임 받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웬걸 그때부터 힘들지 뭘. 인생이 계속 힘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똑같아. 고린도서 6장 1절 2절 지나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수고로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완전히 다 깔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아무 힘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재차 부른다는 거예요. 재차 부른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고서,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하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부르잖아요. 그때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는 안 변해요. 이제 준비가 된 거야. 베드로가 그만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부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2번의 닭울음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경험이라고요. 2번의 닭울음 소리가 분명히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2번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세워진 게 지금입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내가 주님께 향한, 이것은 배반이 없죠. 배신이 없다고요. 이런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실패?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실패는 없죠. 영적인 실패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가 없다고. 2번째 부르시면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더라, 이게. 그래서 마음이 넓어진,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두들겨 맞고 마음이 넓어진 상태가 되는 게, 그게 구원의 날을 사는 거더라. 부활을 사는 거더라. 무덤에서 벗어난 삶을 살더라.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이 좁은 것이 자꾸 있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말하기를 넓혀라. 이거 많이 두들겨 맞으면 넓어진다. 뭘로 많이 두들겨 맞아야 돼요? 말씀으로 많이 두들겨 맞으면 너희가 넓어진다. 환경을 통해서 많이 두들겨 맞으면 마음이 넓어진다. 아이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이게 넓어지는 거죠. 마음이 넓어지고. 그런 마음. 그러면 이제 뭘 살게 돼요? 구원의 날을 사는 거야. 구원의 날, 부활의 날을 사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을 산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이었구나. 내게 주신 그 말씀도 그런 말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날, 부활의 날을 살아야 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너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있느냐? 예수의 죽음과 네가 함께 동참하여 살고 있느냐? 너는 은혜를 받았느냐? 너는 주님을 만났느냐? 그거거든요. 그 은혜의 때에. 그러면 너는 구원의 날을 살게 될 거다. 부활의 날을 살게 될 거다. 네 생각대로 살지 않게 될 거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를 포기하고 주님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